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30절입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오늘 설교 제목 내용은 붉은 것이라 호칭한 이유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에서는 팥죽을 나로 먹게 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성경 저자 모세는 에서가 팥죽을 평소에 좋아하므로 달라고 성경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작정을 하고 에서의 빈틈을 노려 장자권을 취하려고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쩌다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야곱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물론 당하는 에서에게 있어서는 우연일 수 있겠지만 야곱에게 있어서는 계속된 에서의 반복된 행위를 관찰함으로 만들어진 철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팥죽의 준비는 평소에 그의 형 에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관찰한 후 준비한 음식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97쪽에 보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렸으면 아버지의 장막에서 음식이 그에게 보장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에서는 평소 자기가 좋아하던 팥죽이 있으므로 잠시 후에 있을 평범한 음식보다 팥죽에 그의 미각이 끌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이라면 에서는 그 음식이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이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판단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그 음식의 정확한 이름 대신 붉은 것이라고 지칭하였습니다. 그럼 왜 모세는 그 음식의 정확한 이름 대신 그 색깔만 특징지어 적었을까요? 여기에는 영적 교훈이 담겨 있어서 후배들에게 이 기별을 통해 모세가 꼭 전달하고픈 영적 기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저자가 전달하고픈 기별을 간과하고 지나간다면 그 저자에 대한 신뢰입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주신 말씀 가운데 1.1획이라도 마치 광부가 광맥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다 발견한 후 그 광맥을 캐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숨겨져 있는 금강을 캐야만 합니다. 이러한 도움을 준 계시록 19장 10절에 표현한 대언의 영은 우리에게 대단히 많은 영적 영토를 넓혀주고 있습니다. 아돔, 이 아돔의 히브리어는 붉은, 불그스레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의 어원은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여기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첫 인류의 이름을 아담으로 지으셨습니다. 아담, 이 뜻은 인류, 인간 이런 뜻입니다. 이
아담에 대한 히브리어 원어 사전은 이렇게 단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아담아, 흙, 토지, 땅과 연관을 가지며 이 두 단어는 아돔에서, 아돔, 불다에서 유래한 것으로 어원적 유사성을 가진다. 아담은 아돔과 연관이 있으므로 아마도 인간의 본래 피부색인 붉은색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 또한 아담아, 곧 붉은 흙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제가 오랜 기간 선교사로 복무했던 중국 북간도 땅의 색깔은 검은색입니다. 오랫동안 식물들이 썩어 거름이 풍성한 땅입니다. 그래서 농사가 대단히 잘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흙의 색깔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붉은색인 황토로 사람을 지으셨을까요? 만약 흙의 색깔이 오직 하나인 붉은색이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러나 다른 색도 있는데 왜 붉은색을 선택하여 사람을 지으셨을까요? 이러한 의문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시록 17장 1절 5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이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큰 비밀이라.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 상황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 악의 세력들을 묘사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악의 세력들의 뒷 배경 색깔이 뭡니까? 붉은빛 짐승, 음행의 포도주, 자주빛과 붉은빛 옷, 온통 붉은빛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죄를 상징하는 붉은색의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예수 재림 전, 이 지구가 멸망하기 전 붉은 죄악으로 가득 찬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긴급한 기별이 바로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렇다면 바벨의 뜻은 뭡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선 최초로 바벨이라는 명칭이 나오는 것을 보면 됩니다. 창세기 11장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진리와 거짓의 뒤섞임을 가리켜 바벨, 즉 혼잡이라고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진리와 비진리를 뒤섞어 유혹하여 죄에 빠져 죽게 하였습니다. 또 창세기 6장 2절 3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의 눈이 붉게 충혈됨으로 인해서 결혼의 가장 기초인 사랑에 의해 여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아름다움인, 즉 러브가 아닌 라이크로 봄으로 인해 인격이나 품격이 아닌 섹스의 심볼인 섹시한 겉모습의 아름다움을 보고 선택하였습니다. 이러한 풍조의 만연함을 보고 하나님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시며 노아 홍수를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붉은 것 하나를 달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 에서의 표현은 그냥 무심코 지나갈 이야기가 아니라 에서가 무심결에 말한 그 말 가운데 그는 결국 진리에서 벗어나 비진리로 향하는 그의 인생을 표상함으로 우리 마지막 당신의 백성들에게 경고의 기별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를 상징하는 붉은색의 음식을 선택하는 에서는 평소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던 그의 타락한 품성을 나타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붉은색의 흙으로 아담을 창조함으로 미래의 죄에 빠질 그를 예시한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때 온 인류에게 하나님은 세 천사 기별을 전하는데 그 기별 중에 둘째 천사의 기별 속에는 여황이라고 지칭하는 붉은 용을 타고 붉은 옷을 입고 붉은 포도주를 마시는 사단으로부터 탈출하라는 기별을 주신 것입니다. 이 여황은 여자 플러스 황제입니다. 즉 교회 황제인 천주교 교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황은 하나님의 십계명 중 둘째 계명을 없애고 넷째 계명을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바꾸는 일을 하였습니다. 즉 진리와 우상과의 혼잡을 추짐한 바벨론 세력입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여자로 표상하는데 순결한 여자와 음녀로 표상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와 인간 세상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우상과의 뒤섞임을 하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바벨, 혼잡이라고도 하고 이러한 잡다한 교리로 뒤섞인 교회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온 교회를 계시록 12장 17절에 표현하기를 남은 교회라는 명칭을 붙입니다. 여기엔 이 남은 교회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남은 무리의 특징을 콕 찍어서 자기 마음대로 바꾼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는데 바로 천주교회입니다. 이 캐톨릭은 다니엘서 7장 8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른 단체는 다 짐승으로 묘사하였는데 천주교회만큼은 사람으로 묘사하여 눈도 있고 입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한때, 둔때, 반때, 3년 반 동안 괴롭힙니다. 이 단체가 다른 기독교와 다른 점은요, 눈도 있고 입도 있기 때문에 첫째, 종교 지도자의 명칭을 신부님이라 호칭합니다. 인간을 가리켜 신, God, 부는 Father, 즉 하나님 아버지로 명칭을 부릅니다. God, Father.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종교가 이처럼 인간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붙이면 즉각 이단이라고 난리 났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신부, 하나님 아버지라고 명칭을 붙여도 누구 하나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아니면 이런 농간을 부릴 부리가 없습니다. 둘째, 고해성사를 합니다. 오직 죄는 하나님만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라 지칭하는 신부가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용서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날까지 술로 고래 망태이가 되고 고주망태이가 되고 담배로 찌든 인간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한다? 저는 도저히 자존심 상해서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지면상 여기서 저는 마칩니다. 저는 다시 한번 호소를 하며 끝내려고 합니다. 혼잡한 바벨론 교를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 나와라! 오늘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 모세는 당연히 음식의 이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음식의 이름을 적지 않고 붉은 것이라 하여 나중 하나님 백성에게 큰 교훈을 주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쓰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기별을 깨닫고 마지막 이 시대를 잘 성령을 통하여 대처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